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28장 2절 말씀,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민수기 28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거룩한 절기와 제사, 거룩한 절기와 제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13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정해진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분을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가나안 정복 행군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 앞서서 또 행군에 필요한 효율적인 어떤 조직을 편성하게 하셨고, 또 영적으로 신앙을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또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율법들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의 정복 행군은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제 또 출애굽 2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정복 사업에 실제 이제 착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들 신세대들을 향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있었던 동일한 목적으로 각종 명령 및 또 관련 규정들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율법들, 필요한 어떤 계명들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주고 계시는 내용들이 시작되게 되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새로운 군대 편성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땅 분배 또한 할 수 있도록, 참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개인이든 민족 전체이든 간에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아갈 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상기시키는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율법들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율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인데, 대부분 다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이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가장 원하는 내적인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 신앙의 생활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여호와 신앙의 생활하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마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들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와 제사 규례를 오늘 28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8장은 상번제, 또 안식일, 월삭,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상번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구속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어떤 날이고요. 또 월삭, 초하루지요.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그러한 어떤 번제 같은 경우는 매월 첫날 한 달을 주신, 또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달 또한 보살펴 주실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월삭 번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일의 시작, 상번제, 매일의 시작이고, 또 매주의 시작이고, 또 매월의 시작인, 그리고 6월절까지 포함하면 매년의 시작이죠. 매년의 시작까지 항상 그들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 군대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롭게 이제 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다 되었을 즈음에 그들에게 점검하는 것은 뭐냐? 그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들이 지금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나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제사 규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의 생활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떤 신앙, 이러한 믿음이 오늘 28장에 소개되는 상번제를 통해서 잘 소개되고 있는데요. 민수기 28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씩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아침 또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또 예배드려야 할 분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듯이 아무리 날씨가 짓궂고 때로는 비바람과 먹구름이 있을 때에도 그 위에 태양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름이 우리를 가릴 뿐이죠. 태양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 때문에 태양이 우리를 비추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뿐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항상 여호와의 신앙을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를 간음해서 갖게 된 그
첫 아이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그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또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쫓기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시편을 지었었고요. 숱한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항상 그는 자신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울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생활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이 여호와의 신앙의 생활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이 모압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내가 항상 너희를 향해서 내 얼굴을 비추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주시하고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호와 신앙의 생활화. 그렇습니다. 이 상번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날마다의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이 상번제 신앙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여호와의 신앙의 절대화입니다. 절대화. 민수기 28장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이전의 절기와 제사 규례를 다룬 내용이라면 이제 29장에는요 7월 달에 있는 절기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지만 28장은 1월부터 7월 이전의 절기에 관련된 제사 규례이고 29장은 7월 달에 있는 제사 규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또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혹시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 개의 달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달력을 볼 때 두 가지 달력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양력하고 또 하나는 뭐죠? 음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민간력이라고 해가지고 농사력이라고 불리우는 농사질 때 짓는 달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달력이죠. 그 농사력이 있고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날짜를 원년으로 삼아라고 했잖아요. 출애굽 12장에 있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달력들은 그들의 민간력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있는 출애굽에 있는 달력,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종교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력, 농사력과는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양력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력과 민간력 사이에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종교력과 양력과의 차이는 2개월에서 3개월. 그러니까 이 7월 1일 나팔절이거든요. 7월 1일 나팔절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보려면 우리하고 똑같은 7월 1일 날, 종교력이 7월 1일이잖아요. 종교력으로 되는 7월 1일 날 우리가 그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서 나팔절 행사를 보려고 한다? 못 봐요. 언제 가야 되느냐? 7월 1일은 우리 태양력, 양력으로 고치자면 2나 3을 더해서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에 해당해요. 그래서 9월 중순에 우리가 가야지만 이스라엘의 나팔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행하자면 7월은 이스라엘 백성의 1월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7월 1일 나팔절은 그들의 민간력으로 일하면
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새해의 첫날이 바로 종교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 1월 1일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간력 1월 달에는 굉장히 큼지막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월 1일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장막절, 수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7월의 절기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7월 1일 나팔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나팔절은 그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소리다. 7월 1일에 온 나팔이 그들의 나라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면 그들의 잠들었던 영을 깨우는 소리였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잠을 깨우고 영적인 건망증을 깨우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자 다짐하는 그 날이 나팔절이었고요. 사실 7월 1일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날처럼 여겨지는 1월 1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지냅니다. 그렇지만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7월 10일까지, 1월 10일까지 금식을 하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불순물을 다 청소하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애통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간이 언제냐?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었던 자신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민간력으로 1월 달에는 이제 나팔절 하루를 쉬고 금식을 하면서 대속죄일까지 보내고, 그 대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이제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아파트의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살리셨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력으로 7월 달, 민간력으로 1월 달은 온통 어떤 날이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 달이고 또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라는 거죠. 그 달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보내는 달이 바로 7월이다. 민간력으로는 1월이다. 그래서 여호와 절대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한 달이 바로 7월 종교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절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어떤 준비보다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영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달이 바로 이 1월 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달, 준비달이 지금 바로 이 시기인데, 모든 너희의 중심을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께만 맞추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민수기 29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호와 신앙의 절대화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0장
민수기 30장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책임을 다하는 여호와 앞에 서원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민수기 30장에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서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 또한 이미 보았어요.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27장에서도 보았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보았는데요. 이 30장에 나타난 서원 규례의 특별함은 뭐냐? 여자의 서원 규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성들의 서원 규례를 굳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수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헌신하는 이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자원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뭔가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 서원에 있어서, 그 헌신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남자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누구의 헌신도, 여성들의 헌신 또한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 먼저는 하나님께서 30장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세부 규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 규정을 보게 되면 과부나 이혼녀를 제외한 어떤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딸이나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소원했을 경우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영향을 받는 거죠. 아버지나 남편이 서운한 딸이나 아내의 말을 듣는 즉시 이것을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서원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여성들에게.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묵인한다는 것은 그래 해라, 이런 뜻이죠. 해야 묵인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서운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기로 하고 시간을 드리든지 뭘 드리든지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서원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들이, 또 남편들이, 또 아버지들이 그것을 묵인했어요. 그럼 지켜라는 뜻이죠. 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거 지키지 마, 절대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묵인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나중에 안 돼 그래가지고 돌릴 수 있다 없다? 못 돌린다. 나중에 다시 돌리려는 거, 그 모든 책임, 그 모든 죄를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내지는 그 아버지가 대신 그 죄를 져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여자 서원법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원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녀를 불문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받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은 받기로, 주기로 결단하고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의 서원이 됐든 남성이 서원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자원해서 드린다고 했던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심하고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원하신다. 책임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의 일상화, 여호와의 신앙의 절대화, 여호와의 신앙을 향한 책임감.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셔요. 그러나 그것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감 있게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무분별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서운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또 서운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지는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꼭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 되었든 우리의 열심이 되었든 우리의 재능이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간에 정말 아낌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것들을 그 소원을 남발하지 말고 그 소원이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그 소원에 대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원하시지만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다 하나님께 비치지 말고 드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장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전쟁의 준비도 뭐 훈련도 아니에요. 뭐 칼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력도 아니에요. 여호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수많은 것들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과 우리가 같은 재주와 우리가 같은 힘과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고 체크하시고 준비시키는 건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먼저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이들에게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호와 신앙의 절대화, 그리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나가는 그 열심으로 우리의 정복 전쟁에서도 우리가 차지할 어떠한 가나안 속에서도 우리 또한 반드시 승리하고 또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